할렐루야! 자, 새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아침 6시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써놨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1월 1일 첫 아침에 왜 제가 이런 첫 아침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느냐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여기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호흡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전부 모두 종교적인 행습만 해요. 종교적 행습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4년도 1월 1일 이걸로 이제 오늘 하루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전 성경 66권은 뭐가 되냐면은 딱 봅시다. 우리가 전 성경 66권의 창세기를 딱 보면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온 우주 만물을 했대. 이 지구라는 곳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를 우리가 말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목적이 딱 뭐냐면 이 은하계에는 제가 이것을 갖다 이제 쭉 찾아서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보게 되게 되면 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우리가 지구 살고 있는 은하계 아니에요. 그 은하계에 뭐냐면 일족의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족의 별들이 있는데 이 일족의 별들, 우리가 보는 은하계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 지구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쉽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태양계 중심인데 이 태양계는 뭐냐면 행성이 몇 개의 행성이 저기 되냐면 9개의 행성이 있다는 9개. 여기 9개 우리 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쭉 해서 이 태양계가 중심으로 해서 9개가 우리가 보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여기에 보고 있는 은하계의 일족의 별이 태양계를 중심으로서 9개 행성이 어떻게 돈다는 거예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설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제가 쉽게 해서 우리가 육신의 집을 살 때 설계자가 있잖아요. 설계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건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자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 사는 거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주자가. 그렇죠? 설계사가 있고 건축자가 있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실수요자, 우리가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물질적인 이 지구라는 초원에서 내가 사는 것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니까 집을 질 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를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이 태양계에 있는 이 본들을 볼 때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누가 여러분들 쉽게 해서 그냥 뚝 어디서 떨어졌어?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과학 잡지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과학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다 볼 때는 이런 행성이 갖다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집을 하나하나 지는 것도 하나의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 행성을 딱 볼 때 지구는 왜냐면 시속이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을 어떻게 됐다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니까 지구가, 우주 공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대. 우리가 이제 그냥 알잖아요. 자전과 공전이 있다고 이제 알죠. 그쵸? 자, 공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구가 이 태양계를 해서 도는 속도가 얼마나 하게 되면, 공간을 10만 7천 킬로미터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렇죠? 빛이 반짝했는데 1초에 340다는데 이 지구가 10만 7,200km 속도로 이 공간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편하게 살지만은 이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만 7,200km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찾아서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보려면 태양계에는, 그리고 봅시다. 자, 자전축이 몇 도를 기다리면 23도로, 이 지구가 똑바로 서서 아니라 이 지구가 23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정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벽 시대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벽 시대가 온다 그래요. 자, 모든 이제 오늘날 여기 여주에 대순진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 지구 자전축이 23도 기울었던 자전축이 뭐냐? 똑바로 선다 이거예요. 똑바로 선다. 이게 이제 쉽게 해서 도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왜 똑바로 창조하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지구축이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23도의 자전축을 해서 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도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똑바로 된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벽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지구의 모든 북극의 구멍이 뚫렸다,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자전축이 23도가 변화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 자전축이 23도에 기울어졌던 이 지구가 지축이 똑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봅시다. 우리가 기울어졌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90도야. 이게 90도인데 23도면 이게 45도야. 그럼 23도면 한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자, 여기가 23도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지구에 촌에 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지어져 있던 건데 이 자전축이 예를 들어서 똑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5도만 세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23도에 걸려있던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45도, 22도만 올라가도 거기서 22도 그냥 단지 1도, 2도만 올라가도 여기에 저 있던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볼 때 이기는 자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올 때 이런 자전축이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 나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오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가 써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것은 인간들이 그 당시에 썼던 그 사도 요한이 썼던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런 학문 있고 이런 과학을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열어줘가지고 계시를 배워줘가지고 그것을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저도 이걸 처음 아는 거예요. 지구가 10만 7,200km로 휘전하고 있다는 거. 응?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맨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달도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것이 그냥 순위적으로 주기적으로 순위적으로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불신자들, 그 다음에 지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간단하게 너 집 사는 거 누가 졌느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해볼 때 네가 사는 집은 누가 졌냐? 누가 졌냐? 네가 설계사를 찾아갔잖냐? 건축자가 집 짓는 사람이 졌잖냐? 그리고 네가 살잖냐? 이게 누구냐? 다 하나의 모습이 이 셋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님을 한 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근원이고 아들은 와서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목자로 와서 우리를 끌었어. 그 다음에 드르마크를 찾는 여자는 뭡니까? 동전,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라고 성령님이.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좋아하는 현대 과학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게 되면 뭐니까? 자, 우리가 봅시다. 만일에 태양이, 여기가 태양이 있어. 여기 태양이야. 자, 여기에 주위에 쭉쭉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 근데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면 이 태양이 우리 지구에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해서 1m라든지 2m라든지 3cm 이러면 어떻게 돼? 이 지구는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뒤어 죽는다고. 또한 이 태양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1m고 2m고 뒤로 후퇴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빙하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순회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나오는 것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하늘에 있는 천사장들이라고 해서 24장로가 여러분들 오늘날 어떤 저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래 24장로는 교회 대표 그 교회 대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똑같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런 24장로가 교회 대표다 무슨 대표 이건 다 맞지 않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들을 오늘날 갖다가 전부들 이상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참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 말씀들은 좋게 다 나가는데 전부 잘못된 엉터리로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맞아 교회 대표래 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공중에 재림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기는 자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예수님만 만나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삽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 수많은 잘못된 교리를 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가서 난 거기 성도여도 여러분들 거기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요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오늘 1월 1일이에요. 지금 새벽 6시 제가 아까 시작을 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영신 예배인가 밤 예배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다 불 꺼 있어. 캄캄해.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타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몸에 배워했던 모든 것들을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다가오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하고 대만을 갖다 얘기해. 내년 올해 2024년에는 우리 한반도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젠가 그저께 또 남한하고는 이제 상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김정은이 너 그런 말하면 되느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왜? 걔들은 우리한테 공갈을 칠 수밖에 없어. 나오는 게 없걸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딱 잡아가지고 나올 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왜냐면 지금 자기들이 북한의 모든 폭탄 같은 걸 다 받아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잖아.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응? 그게 다 누가 뭐냐?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버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달려 우리에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13대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사계들이 있어. 기후가 있어. 여기에 또 미치지 못하는 데는 1년 내내 산에 높은 데들은 눈이 쌓이고 뭐 그렇게 내놓고 사막이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해줘요. 천문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다가 그들이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다 보고 이제 천체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저 수많은 천체들이 한마디 보니까 질서정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질서에게 뭐 가게 되면 우리가 집안에서도 뭐를 무질서에게 뭐 청소기를 돌려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해도. 근데 이 천체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수많은 우리가 보는 이런 태양계를 넘어서까지 지금 또 보잖아. 그걸 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통제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자연적으로 통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체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알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그렇죠?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다. 그러니까 심판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심판때에서는 여기에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인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쫙 이렇게 볼 때, 이런 것을 인간의 이 머리로서 쓸 수 있냐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날고 뛴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 시편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9편 1장을 한번 보면, 자, 시편 19장 1절을 보면 뭐라냐? 하늘이, 자, 우리가 보는 하늘이요. 궁창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의 저 19편 1절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물질적인 것들,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게로 있었어.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언제 태어났느냐? 6일 창조 마지막 오후에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거. 왜? 여기에 이 다스리는, 왜 땅을 다스리라고, 왜 하나님을 왜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나?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는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땅에 누가 기는 게 뭐야? 뱀이 그걸 감사해요. 누구? 사탄이.
뱀이 사탄이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수많은 다 목사들이, 뱀이 사탄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우리도 사탄이야, 여러분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 자식들이라나? 이 뱀은 하나님이 피조물 했던 피조물이야. 그쵸? 이 뱀이 아무 죄도 없던 자야. 근데 이 사탄이라는 자가 이 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뱀이 사탄이야, 로마 천주교에서는 뱀 한 마리를 잡으면은, 우리가 물질인 뱀 한 마리를 잡아 죽이면은 죄가 한 가지 없어진다.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오늘날 로마 천주교 신부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제 친구가 로마 천주교 우리 있을 때 보면 아주 절실한 신자야, 그 부부가.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 나 그때 이제 탕자생활 할 때서, 야, 그런 일이 어딨냐, 너. 야, 그러면 너 뱀 잡아 하나 잡으면 니들 죄야, 지옥 간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이랬다. 그러니까, 이 뱀이 단지 뭐냐,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도구로. 응? 도구 사용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류는 어때? 우리 인간은. 왜 우리가 쌀은 저 사탄보다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래요? 사탄은 왜 너희가, 우리가 신유에 있는 은사들이 사탄아 나갈 때 왜 나가? 왜? 우리 사람을,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뱀 같은 이 사탄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볼 때 말짱하게 서로 대화를 해줘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데 서로 존재하고 이웃이다, 친구다, 형제다, 부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악한 말이 나올 때는 그 그 속에 누가 있어? 사탄이가 있다는 거, 사탄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모든 인류들이 귀신이 들려있다고. 여러분들은 안 믿죠.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고. 왜?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우리가 무슨 내가 귀한 목사고 내가 신부고 내가 장로 권사인데 무슨 귀신이 이런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예를 들어서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누가 했겠어,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됐듯이 오늘날 우리 사람이 이 사탄의 도구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뱀이다, 사탄이다, 용이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도구로 사용된다. 왜? 이 사탄은 뭐요? 사탄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같이 물질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이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냐? 영에서 경배를 했나? 영 안에서. 근데 이 뜻을 오늘날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어디 나올 거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났단 말이에요. 내게 없던 영, 내 주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에게 호흡을, 창세기 1장 10절 왜 호흡을 넣어줬느냐? 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왜 호흡을 집어넣느냐? 호흡을. 네?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을 우리 사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이 영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창조될 때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창조됐다고. 그런데 이 사탄을 옷을 입은 뱀이 꼬시는 바람에 우리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됐으면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돼? 알게 되죠. 그쵸? 야, 내가 이런 것을 안 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셔. 그때는 나와 아버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내가 이 선악의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왜 하와가 먹었어? 야, 너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사탄이가 옆에. 그래서 뱀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누가 사탄이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쵸? 왜?
말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의 말을 대화를 할 때 그거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뭐 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 제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어두운 것처럼 그 어둠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어? 그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날까지 말씀하면서 다 얘기했어. 그것이 요새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어둠이란 죄가 들어와 버려. 그것 빠져나가 버려. 그걸 내가 수용을 하게 되면 내게 머물러 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가 해서 고난을 당해, 고통을 당한다고. 그 우리 안사람이 그런 지금 수준이라고, 그런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인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 부자 간에, 아들과 아버지 간에 교통, 서로 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하고 부자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를 하냐면 혼으로 한다고 해요. 우리의 손의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맨날 꽝이고 뭐가 하는 것도 꽝이고 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진부한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답답해버려.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들이 저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그들이 울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니까 그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선물을 공짜로 줘. 그러면 그걸 또 받은 자들이 겸손하고 낮아지지를 안 하고 그걸 또 받으면 날고 튀고 또 굉장히 해요. 아이들한테 뭘 줘봐, 장난감을. 아무것도 없다가 지 아버지한테 울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아버지가 장난감을 하나 줘봐. 그 아이가 막 날고 뛰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왜? 영이 자라야 되는데 영은 안 자라고 내 혼생각만 팽창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톡박, 자신의 관념으로 모든 걸 행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지를 않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안 믿느냐? 자신의 관념으로 꽉 차 있거든. 그리고 세상에 혼합된 것들이 꽉 차 있어. 어린 날부터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야.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가 우리 인체를 딱 보면은 사람의 심장이, 우리가 뛰는 이 심장이 잠을 잘 때나, 잠들었을 때나 1분에 몇 번을 뛰시냐면 1분에 이런 72번을 뛴답니다. 의학계에서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장 박동이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우리가 살아 행동할 때나 1분에 72번을 뛴대. 그래서 1년을 딱 잔산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계산을 딱 해봐서 약 4천만 번이 뛰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혈관이 박동이 뛰는 것이 1년에 4천만 번, 하루에 1분에 쉬는 2번. 자, 1분에 72번이야. 72번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24시간을 따져봐. 1분에 70이니까 1분에 60분을 따져봐. 60이 뭐면 262, 76, 42, 4300, 4320번이야. 그렇죠? 하루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을 따져봐. 약 4천만 번을 뛴다는 거야. 이건 의학계에서 이 의학자들이 이거 하는 걸 제가 이제 가져오다 한 거예요. 4천만 번을 뛴다는 거야, 심장이. 그렇죠? 그러면 이 심장이 뛰는, 우리 성인들이 뛰는 심장이 이 4천만 번이 뛰는 것이 지구를 4바퀴 돈다는 거야. 4바퀴. 16만 킬로. 4바퀴를 뛰는데 이 우리 심장의 길이가 16만 킬로, 16만. 혈액이 순환되는 거야. 16만 킬로를. 이게 저도 이거 하면서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을 이 안에다 창조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를 인체를 창조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 고난이 오면 내게 왜 고난이 오는 게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자, 1분에 심장이 잠들었을 때 이런 2번을 뗀다. 1분에. 자, 그 다음에 심장은 지구를 내바뀔 수 있는 16만 킬로의 혈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요. 피를 16만 킬로의 피를 이 심장에서 펌프로 들어올려. 이 펌프를 들어올리는데 이것들 또 우리가 다 뭐냐 봅시다. 또 보게 되면 사람이 우리 적혈구. 자, 여러분들 알죠? 적혈구. 우리에게 이루어온 이 적혈구.
이 적혈구, 나쁜 놈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 적혈구가 얼마나 있냐 하게 되면은, 이 적혈구가 적혈구를 쌓아 올리게 되면은, 이걸 적혈구,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를 쌓아서 올리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최고 이 땅에서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5배랍니다. 5배. 여러분들 이거 믿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를, 우리가 이 몸에 있는 적혈구를 하게 되면은, 에베레스트 산의 5배래, 5배. 그리고 우리에게 심장은 매일같이 뭐냐면, 7,600리터의 용량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양 피를 펌프로 그냥 매일같이 7,600리터 어마어마한 거죠. 7,600리터면 그렇죠? 그 펌프의 용량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양의 피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적혈구 우리가 이룬 이 피에 그것을 적혈구를 쌓아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5배래 5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믿겠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의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해놓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줘. 제가 육신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으면 내가 같이 수십, 30년을 토해내도 계속 나와. 그러면 그 속에 내 속에 있던 그것이 다 어디 있었냐 이거요. 어디 있었나? 어디에 그게 박혀 있길래 그렇게 나오냐 이거요. 아니, 한두 번 나오고, 1, 2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침을 또 한 번 깨끗깨끗 하다 보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나온다고. 그게 어디 있었냐, 이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인체를 창조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아니, 우리 몸에 적혈구가 우리가 그냥 알기로 그냥 적혈구가 있다고만 아는 거지, 이 적혈구를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레스트의 5배를 넘는다잖아. 이 적혈구를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5배가 넘는데. 야, 이게 놀라네. 그리고 우리 보세요. 매일같이 심장이 7,600리터 용량을 탱크를 채우는 거예요. 7,600리터 탱크에 그 용량을 채워서 이 심장이 펌프가 치러치는 거예요. 1분에 72번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인체를 창조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내가 어떤 예술품을 만들더라도 그 예술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자는 그림 화가가 있어야 내가 보는 눈은 그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꽉 채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는 초원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렇죠? 자, 봅시다. 또 우리 사람의 코는 1분에 17번을 숨을 들이쉬고 마신답니다. 우리 코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1분에 17번의 숨을 들이쉬고 샌대. 그러니까 매일같이 1400리터의 공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배워두면 좋은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2023년 1월 1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자신의 인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건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 거야, 며칠 전에.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의 말씀을 원래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해다 딱 오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려야 된다. 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내 말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내 말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너 우리 인체 자신을 보고 이 말씀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또한 의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써놓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1분에 코가 17번 숨을 쉬고 1400리터의 공기를 마신대. 그러면 이 코는 공기의 흐름, 온도를 조정한다. 이 코가 우리에 있는 조정이 뭘까? 그리고 우리 안에 코에 털이 나는 게 뭐냐면 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먼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했죠. 모든 인체 털은 아래로 내려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게 되면 인체 털은 아래로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이 목근육의 털은 위로 솟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한 번 했죠. 왜 목구멍에 있는 이 털이 위로 쏟아지냐?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코를 통해서 우리가 코에서 모델이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을 안에 있는 것이 토해내기 위해서는 이게 만일에 털이 거꾸로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위체 외부처럼 밖에 있어봐. 나가지 못하면 죽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털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목구멍에. 그 목구멍에 털이 있다는 건 제가 처음 아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 턱근육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래를 뽑아내는 것은 털을 이렇게 셌으니까 터져나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인체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딱 보게 되면은 시편 139편을 봐. 자, 시편 139편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딱 얘기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영세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139편 14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자, 내가 주께 감사해. 나를 지으심이 여기 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신묘막측하다 이거야.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신묘하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만물을 쳐다보면서 내게 인체 모든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시편기자 139, 10편에는 보자. 신묘망측하다. 그래서 내 나를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시편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야. 이게 참 제가 볼 땐 기이하고 신묘막측한 일이요. 여기 시편 기자가 쓰듯이 신묘하고 기묘하다.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믿는다 그러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좋은 것만 내게 불의하고 내가 이게 직책하는 건 안 믿어. 좋은 것만 믿는 거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신의 은사를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방언의 은사 이런 것만 바라는 거야. 좋은 것만. 그래서 내게 오는 고통과 고난은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한단 말이에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징계하는 목적, 아버지의 목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6년 반 이 얘기를 한 거야. 한 번도 내 빠져.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적당하지 못하니까, 합당치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육체, 모든 내 혼의 생각의 모든 것을 부신다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아서는 거구나. 누가 보면 15장 탕자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제가 탕자하면 나는 탕자가 아니야. 어느 사람들 그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 죄 안 짓고 살았어. 나 이날 평생까지 죄 안 짓고 살았어. 이런다. 그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나갈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쭉 나갑시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을 나오냐? 욥기서 여러분들 적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욥기서 32장 8절. 그 다음에 스가랴 서 12장 1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까? 자신이 사람을 입고 와야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왔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스스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고 정의롭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하나의 그림이고 하나의 사진이라고.
그 사진을 율법을 통해서 모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랐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율법만 알고 뭐만 알아가지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강조에게 율법만 강조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율법은 지나간 거고,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자동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훔치면 죄인 줄 알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모르잖아. 이게 훔치면 도둑이고 죄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가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에 썰매 타고 가지고 우리 동네 애들이, 그 동네 우리 친구 사는 아줌마네 가게를 아주 싹쓸이 했다니까. 그때는 우리가 도둑놈인지 뭔지 알아? 먹을 게 있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 그 주인 아들놈이 그래가지고 하나씩 먹다 보니까 뭐가 죄를 진 거,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거야. 걔 난리가 났지. 동네가 활칵 뒤집어졌지. 그 어떻게 애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법을 범해도 몰라.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른다고. 근데 내가 법을 알게 되면 이거 나쁜 짓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이 사탄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제가 율법 그 여자 그 목사를 만났던 게 하나님의 은혜다고 축복이다. 이거. 내가 그분을 안 만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율법에 뭐 일반 여러분들 예배당 가가지고 알겠어?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삶에 내가 뜰고, 내가 수영선 서서 수영에 뛰어 들어가야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또 봅시다. 이제 저 나옵시다. 자,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이 태양이 얘네들을 뽑아내는데, 이 지구를 딱 해다보다 보게 되면 이 태양이 열이 얼마나 나냐면 1초마다 400만 톤이 연소가 된대요.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불이 막 타는데, 그게 1초에 400만 톤의 연료를 태운다.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400만 톤의 연료를 태워서 이 지구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무료로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 사도행전 우리가 한번 봅시다. 7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만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불러줄 테니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하세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아 생각했으므로 저희가, 이게 뭐야? 사도행전 7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자, 여기에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이게 뭐가,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네. 자, 17장. 어,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당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자,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식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도들은 이런 만물을 지으시는 자는 우리에게 뭡니까? 자, 지금 얘기했죠. 400만 톤의 열량을 태워본다. 1초에. 태양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생명과 호흡,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의 만물을 친히, 누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요. 어? 친히 이런 걸 주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도행전 17장 28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 너희가 하느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저를 2단 3단 하면 안 돼.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생이라. 이게 그리스도 시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면 보세요.
사람이 아들이 나면 사람이요. 말이 말을 하면 말새끼야. 개가 개를 하면 개새끼야. 고양이가 고양이를 하면 고양이 새끼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사람 새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새끼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호흡해낸 것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즉책하는 거예요. 왜? 때는 가차운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 있나 없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좀 역사가 일어나면 글로 오물라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할 때 위로 올라가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헤매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응?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에게 다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딱 봅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권자예요. 근데 그가 교만했어. 그가 자신이 영광스럽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뭡니까? 칭찬해요. 그래서 그가 짐승처럼 다루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야. 왜? 내가 애굽을 이렇게 하고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됐어. 그때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쉽게 해서 아랍 계통에 있는 걸 통치를 했겠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도 압락하고 아랍 계통 이런 닭을 통치를 했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이 지붕 위를 걸어다니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느냐, 내가 이거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교만해. 자,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람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엘로힘,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에 보면 주인이요 남편이요. 그 히브리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인이고 남편이야. 그러면 그 아도나이의 주인은 뭐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자야. 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현재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여호와는 나의 신이다. 나의 방패요 나의 신이다. 자, 그 엘로힘은 뭐야? 이게 히브리어 복수 명사인데 이것은 뭐냐? 신실한 분, 전능한 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줬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여러 가지 칭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칭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칭으로서 엘로힘이다, 여호와다, 아도나이다, 엘사다이다, 여러 가지 되고 또 신약에서는 아버지다, 주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불러줄 테니까 볼펜하고 종이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불러주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자, 로마서 7장 12절을 이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은,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은 뭐냐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모든 했던 것은 누구를 부른 거냐? 아브라함,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성경에서 써있는 것은 뭐냐 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구약 39권에서 얘기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관이 와서 헤맸어.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각국으로 다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려.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이제 마무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1948년도 미국의 원자 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어. 그렇죠?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환이 됐어. 그러니까 1948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1967년도에 모든 것들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대됐어.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3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4장 9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114번을 얘기했다고 해요. 그건 이제 성경학자들이 놓은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암시가 114번이 나왔고 제자들에게는 몇 번이 나왔냐면 50번이 나왔다. 50번. 50번 이상을 이야기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느냐?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봤을 때 기적을 베풀었어. 그 이제 성경을 적으세요, 여러분들. 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입었다 보니까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와.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그 다음에 폭풍을 바람이 불 때 잔자있게 했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만을 먹였어.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자를 고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24절, 8장 28절, 32절. 그 다음에 11장 4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어서, 불러준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 왜? 신년 초초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제가 불러준 데를 적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자신의 동네 갔을 때 성경에서 가르쳐줘. 세상에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사람으로 육신을 먹어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자 하나님과 사람. 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로마 병경들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서 52절 5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막 부활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무덤이 주님이 죽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들어가. 왜?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거 지금 제가 불러준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너희 마음과 입과 모두 마음을 열고 주 예수를 불러라. 주님을 불러라 이거예요. 주님을 불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니까 주 예수를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갖다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주여, 내게 이런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주여,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걸 치료했을 걸 믿으면 치료해 줄 걸 믿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셨음을 주여 감사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 안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믿으라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믿으라 이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관적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조만 믿어. 사도행전 신조.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들이 만든 신조를 더 믿는다고. 여러분들 기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 무엇을 믿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신을 갖고 믿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갖고서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 안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충만케 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교회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베덴 가서 여러분들 오늘날 다 그러잖아. 야, 껍데기 형식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습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올라가면 못 올라간다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못 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아버지를 왜 불러?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안 믿냐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어? 뭘 믿냐고 여러분들이. 믿음은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병이 걸렸어. 내가, 저 병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소망이지. 믿음은 내게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요. 그냥 이루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치료해주신 걸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이 맞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르친 대로 해보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어. 내 육신지기로 아픈. 저도 아파요. 저라고 여러분들 볼 땐 쌩쌩한 것 같아도 저도 아프다고. 왜? 이 몸은 사탄이가 역사를 한 몸이요. 내 몸은 뭐냐? 썩고 부패된 몸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데 올해부터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 여러분들, 아무 때나 좋은 거 이것은. 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래서 아픈 데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라. 권위를 사용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치료함을 이미 나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를 해라고. 여러분들 지지잘지라 그지같이 동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게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유의 복을 갖다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하고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통치권을 사용해서 내 육신이 아픈 건 누가 그래? 마귀가 있는 거란 마귀가. 사탄이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아버지 치료해 주신 것을 치료해 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이미 치료함을 받은 걸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디 또 아파. 그 아픈 데가 했는데 왜 또 안 나빠. 이렇게 해서 또 하지 말고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이 아픈 이 어깨 축지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단 말이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고. 근데 이 권위를 사용하지를 못해. 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역사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는 무엇무디다.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믿지를 않는 거야.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믿으란 말이야. 이루어진 걸 믿어. 내 현실에 그것이 사실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믿으라고 그냥. 그리고 그냥 나가라고. 치료의 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 죽기밖에 더 해겠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이 사는 게 죽기면 그만이요. 그 죽기밖에 더 해간다고. 그러니까 그 죽기 같은 삶이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걸. 자, 1월 3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